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조남수 목사님, 아마 다 아시겠지만 우리 조남수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셔서 부산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시고 이렇게 미국에 오셔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또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나눔과 고침이라는 귀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조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로 한번 인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이제 석 달 됐습니다. 전에 76년도에 미국에 와서 한 18년 동안 공부하고 또 파운틴밸리에서 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파운틴밸리에서 한 15년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또 훌러 신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가서 부산에서 28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민 초기지요. 이제 새로 미국 땅에 이민 온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모르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미안한 생각이 하나 듭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교인들을 한 분 한 분 잘 아셔서 그렇게 그들의 생일도 축하해 주시고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 주시고 또 새로운 교인들을 그렇게 일어나게 하셔서 축하를 해 주시고 그런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또 생일을 맞으신 분들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 목사님 같이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해서 한 분 한 분 소개를 못하고 축하를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참 목자는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렇게 목양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40여년 그렇게 목회를 했지만은 한 번도 그 양떼를 그렇게 자상하게 또 예배 시간에 그들을 불러서 그렇게 축하해주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교회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이종용 목사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목사님, 이 목사님의 대신으로 제가 빈치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힐링 앤드 쉐어링이라 하는 제목으로 나눔과 고침이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84년에 훌러 신학교를 가서 한 4년 동안 저 LA 북쪽에 있는 파사데나에 있는 훌러 신학교에 가서 한 4년 동안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가운데 뭐 크리스찬 잡지예요. 그 책을 읽는 가운데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하버드 의과대학의 정신과 이제 과목을 가르치는 정신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참 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느 가난한 집에 아주 참 가난한 부부가 두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나쁜 성병에 걸려 있고 부인은 영양실조로 또 이 폐병으로 매일 콜록콜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기를 넷을 낳아서 그렇게 키우는데 아기들도 다 건강이 좋지 않아요. 둘은 역시 폐병에 걸려 있고 막내는 몇 달 전에 그 폐병으로 영양실조로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아주 극한 상황에서 그 부인이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5번째 아기를 임신을 했어요. 그 정신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그때 그 클래스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이 선생님,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라고. 그랬더니 그건 두말할 것 없이 그 아기를 떼어내야 합니다. 산모를 살리기 위해서 그 남아있는 세 아들을, 하나는 죽었으니까 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기는 소파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그 정신과 교수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다네. 베토벤을 죽였다네. 유명한 악성 베토벤이 그런 불행한 여건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신과 교수가 정색을 하면서 의사는 사람을 고치는 직업이지 사람을 죽이는 직업이 아니라네. 그 한마디를 하고 강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사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도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그렇게 주님께서 유언으로 우리에게 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과 육신과 모든 삶을 참으로 부유하게 살리는 사람들이, 증인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서 처음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첫날에 뭐를 만드시고 둘째 날에 뭐를 만드시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참 창조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많이 받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참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할 때에 우리의 사명을 바로 알고 우리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 인간의 불행은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스스로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나 또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그가 참으로 중요한 일, 꼭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가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사람은, 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누가복음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 문법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교육은 중요한 것을 남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는 언제나 반복 교육을 합니다. 같은 것을 또 이야기하고 같은 것을 또 이야기하고, 이것이 히브리 교육의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또 하나는 대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흑과 백을 앞에 놓고 너희가 이것을 택할 것인가 이것을 택할 것인가. 우리가 시편 1편을 잘 알지요.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4절부터 보면, 시편 1편 4절부터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복받는 사람과 복받지 못하는 그런 악인은 영 대조적으로 놓고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성경은 아주 쉽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을 찾는 한 목자의 마음, 또 잃은 돈을 찾는 한 과부의 그 열성, 또 하나는 집 나간 아들, 둘째 아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애타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세 가지가 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죠. 이런 것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누가복음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집에 둔 99마리의 양이 더 귀한가?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더 귀한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집에 두고 온 99마리의 양이 훨씬 귀하지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경제적으로 생각해도,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제적인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경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말씀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상식을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가르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 속에서 힐링과 쉐어링을 가르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것은 힐링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주님을 비난하는 많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의사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와서 그의 삶을, 그의 영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인자가 왔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경제적으로, 인간적으로, 무슨 실리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도 우리가 도움을 얻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의 낭비성이라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쓴다 해도 어떤 부모도 그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내 자식이고 참으로 최고로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2월 14일에 우리가 발렌타인 데이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우리가 참으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사랑하는 연인에게 우리가 선물을 해줍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연인을 사랑하는 사람, 그 선물을 해줄 때에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의 낭비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낭비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을 하나님이 낭비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가시는 그 목자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낭비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시간을 왜 그렇게 쓸데없이 낭비하는가? 99마리의 양만 잘 그걸 목양해도 충분한데 왜 이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가?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란 너무 경제적인 이속만 따진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옳게 자라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너무 경제적인 이익만 따지고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만 하고 내가 저 사람과 사귀면 무슨 도움이나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좋은 친구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참 경제가 부유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인 거로 참 만족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체험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만족한 삶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오래됐지만은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 하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티브 코비 박사님이 그렇게 쓴 그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고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첫 번째 보면 사람이 성공하려고 하면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 또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을 하고 살아라. 그리고 소중한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7가지를 쭉 이야기했는데 그 3번째 이야기에서 자기 딸의 예화를 듭니다. 자기 딸이 스티브 코비 박사의 손자지요. 아기를 3살 낳습니다. 그 아기 치닥거리를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얘 애들 치닥거리 하느라고 아주 죽겠어요. 그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삶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허무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요? 그때 이 코비 박사가 참 딸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너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시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보고 살아라. 시계를 보고 열심히 보고 살면 우리가 늘 쫓기는 삶을 삽니다. 얼마나 시간이 우리를 참 쫓기도록 그렇게 만듭니까? 그러나 나침판은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 목자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쫓기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쫓깁니까? 어느 책을 보니까 1960년도에는 우리의 생활 필수품이 67개라고 했어요. 그저 67개만 있으면 그저 불편함 없이 그냥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00년대에 와서는 700가지가 넘는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 필수품이. 그래도 늘 불만입니다. 현대인들은 그저 만나보면 이것도 그저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 가지고도 우리의 참 공허한 마음을 참 풍족하게, 만족하게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다, 그렇게 양에다 비유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멋대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불행을 양 어깨에 담당하셨도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죽으면 우리가 다 천당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33년의 짧은 삶을 사시면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티칭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늘나라를 가르치고 성공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티칭입니다. 두 번째는 힐링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칩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칩니다. 바디메오의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많은 병을 주님께서 그 바쁜 와중에도 이 힐링, 이 병자를 고치는 일이 주님이 아주 중요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쉐어링입니다. 나누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사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김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남을 섬기려 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까지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성경의 가장 큰 주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티칭, 힐링, 쉐어링, 이 세 가지.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33년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 헬라 말로 테델레스타이 하는 그런 말인데 장사꾼들이 쓰는 말입니다. 값을 다 지불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다 값을 지불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다 페이오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모두가 영생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현대 교회, 현대를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참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한국의 서울에서 그저 몇천 명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목회의 포커스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왔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무슨 화려한 예배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큰 교회들이 보면 그저 사람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를 만들면 교회를 크게 건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얼마 있다가 또 교육관을 크게 또 짓습니다. 그 자녀들이 있으니까. 또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수양관을 또 짓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차장을 또 확장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몇십 년이 되면 본당을 또 교회를 정축을 합니다. 이러다가 30년, 40년이 다 세월을 그냥 헛되이 보내고 마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성도들 가슴 속에
좀 더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심어줘야 하고 그들의 삶이 힐링, 이 쉐어링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바꿔야 할 것이 있고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을, 죄송하지만 그 영어로 텍스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보는 성경이나 미국 사람이 보는 성경이나 성경은 다 똑같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찬양하면 은혜 받고 참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는다. 이거는 텍스트입니다. 근데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컨텍스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겁니다. 방법면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28년 목회를 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처음 이렇게 가니까 예배 시작할 때 교동문을 읽더라고요. 교동문을. 이건 그래서 너무 천주교 냄새가 나서 이거 바꿉시다. 아까 불렀던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그 얼마나 참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저는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다 반대를 해요. 12분이 계신데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면 이거 목사님 우리 교회가 70년 됐는데 그거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목사님 오신 지 얼마 되는데. 그래서 그냥 집어넣으세요. 한 석 달 있다가 또 끄집어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예배 시작하는데 좀 성도들의,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바꾸는 게 좋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합시다. 그거 안 돼요. 두 번째도 노하고 안 됩니다. 9달 만에 세 번째 이걸 바꿨어요. 세 번째 내놓으니까 장로님들도 아니 목사님 막 그렇게 오랫동안 자꾸 그걸 고집하시는데 그럼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지금까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그 예배 시작할 때 다 일어나서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그 찬양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장로님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는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을 같이 부르고 축도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했는데 예배 하나의 그 순서만 바꿔도 그 예배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젊은 청년들이, 처녀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예배 순서를 그렇게 바꾸고 그렇게 예배 모든 그 참 전통 이런 것들을 많이 바꾸니까 교회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고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처음 와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좋은 것을 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제 친구 하나가 변재창 목사님이라고 일본 동경에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제가 거기 갔어요. 그래서 며칠간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 그 목회하는 곳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고 그렇게 돌아오는데 그 비행기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동경에서 부산으로 오는 비행기가 좌석이 꽉 찼어요. 내일 내가 해야 할 약속들도 많고 어떤 집에는 개업 예배도 봐야 하고 뭐 이런 게 많은데 이게 좌석이 있어야지. 올 때는 텅텅 비어서 왔는데 갈 때가 그렇게 꽉 찼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여기서 좀 기다리라고 그 성무원이 그래서 기다렸더니 마침 누구 한 분이 못 와서 제가 대신 참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비행기를 타보니까 한 300석 되는데 일본에 참 그 일본 부인들이 얼마나 많이 꽉 차게 타고 있는지 그 제가 옆에 분한테 이 간단한 영어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영어 잘 못해요. 그래서 물었더니 자기 부산에
박용하라고 하는 그런 한국의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그분이 팬 사인회를 한대요. 어느 부산의 아주 큰 호텔에서. 그래서 거기 참석하려고. 일본 부인들이 300명이나 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겨우겨우 돌아왔는데 이분이 팬 사인회를 뭐 잘했겠죠. 일본에서 300명이 오니까 중국에서도 오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오고 아마 수천 명이 오지 않았겠어요.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겨울 연가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그 영화가 있는데 일본에서 아주 히트를 쳤죠. 배용준 씨 나오고 그 친구로 이 박용화가 나오는데, 근데 며칠 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자살했습니다. 인기도 그렇게 많고 외국에서 그 팬 사인회 그거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 친구가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삶의 바른 가치를 찾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뭐 인기가 많은 그런 화려한 영화 배우라도 가수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진실이라든지 또 그 동생도 그렇게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 외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지금. 그래서 OECD 33개국 나라 가운데 자살률이 최고로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 수치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이건 누가 해야 하는가?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보다도 사람들에게 그 가슴 속에 삶의 바른 목표를 심어줘야만 저들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저들의 삶이 그렇게 허무한 삶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조선일보를 보니까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지만은 그 유엔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반기문 총장님이 그 조선일보에 그런 글을 썼어요. 거기 보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건물은 높이 짓지만은 인격은 너무나 낮다. 고속도로는 점점 넓혀가는데 사람들의 시야는 왜 그렇게 좁아지는가? 경제는 많이 옛날보다 좋아졌는데 기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생활은 많이 편리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쫓기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불행하게 산다. 돈 버는 방법은 많이 배워서 그렇게 돈은 잘 버는데 나누는 삶은 전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이 달나라에 갔다 오는 그런 과학은 발달했는데도 옆집과는 담을 쌓고 아파트에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는 그걸 몰라서 하도 이렇게 나오질 않아가지고 그래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 문을 따고 그렇게 들어가 봤더니 죽은 지가 석 달이 됐어요. 막 그 시체가 썩어서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옆집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달나라 갔다 오면 뭘 합니까? 이웃과 담을 쌓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최일도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 책을 보셨는지 몰라요. 이 바퍼하는 그 책을 썼는데 이 친구를 내가 늘 보면 큰 감동을 합니다. 이 친구는 청량리 그 역전에서 노숙자 두 사람에게 밥을 해주면서 그렇게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교회도 대광고등학교라고 그 미션 학교가 있는데 그 강당을 빌려서 쓰더라고요. 제가 가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몇천 명이 모입니다. 이분은 교회 짓는 돈으로
청량리 그 역 앞에 큰 노숙자를 위한 병원을 지었습니다. 많은 뜻있는 의사들이 발런티어로 와서 전부 다 그 노숙자들을 돌보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늘 기쁨이 충만해요. 자기보다 4살 많은 수녀를 어떻게 잘 그렇게 구슬러서 그 수녀와 결혼을 했어요. 아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다음에 이 친구가 그 수녀를 꼬시기 위해서 그 담을, 수녀원 담을 몇 번이나 넘어갔대요. 그래서 붙잡혀서 혼이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3년을 따라다니다가 그 수녀가 큰 감동을 받고 이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쨌든 아주 별난 친구예요. 근데 하루 사는 삶이 그렇게 기쁘고 보람되고 남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그리고 멋진 목회를 해요. 한 번은 제가 이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미국 와서 저 얼바인의 손인식 목사님하고 이제 아침을 먹는데 그 손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참 금년에 부흥회를 꼭 해야 되는데 참 마땅한 강사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다가 제 친구 최일도 목사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참 그 사람이 그 삶이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그 사람 꼭 좀 보내달래요. 그래서 제가 한국 나가가지고 이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아주 얼바인에서 큰 교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 강사로 당신 좀 갈 수 없느냐. 못 간대. 자기 수첩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교회 부흥회보다도 공무원들 그 연수하는데 거기에 또 대기업 그 사원들에게 참 강의하는데 거기에 뭐 스케줄이 꽉 짜 있어요. 1년 동안. 목사님 내가 3년까지는 외국에 못 나갑니다. 그래요. 손 목사님이 저한테 얼마나 전화를 했는지. 그래서 1년 만에 제가 사정을 하고 이 친구를 구슬러서 다른 데 좀 할 걸 좀 뒤로 딜레이하고 그렇게 가서 부흥회를 좀 인도해 주고 오라고. 교포들 가운데서도 참으로 이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이 친구가 왔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큰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이 가득 차고 이 복도 뭐 이 강대상에 뭐 꽉 차고 교회 들어오지 못해서 밖에 있다가 밖에서 그 설교를 듣고 간 사람들이 한 몇백 명이 된대요. 이분은 뭐 그렇게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뭐 목사니까 물론 돈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삶이 아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참으로 살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옛날 방식이 아닙니다. 가령 전도를 이야기해도 서울역 같은 데 지금도 가면 어떤 사람이 앞에 이렇게 큰 패널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거 써붙여가지고 종일 그렇게 전도한다고요. 시장 그 골목 앞에서 이 전도지를 돌립니다. 그 휴지에 이렇게 전도지가 있는 거 한국엔 굉장히 많아요. 그 전도지를 휴지를 주면서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꼭 오세요. 꼭 오세요. 권사님들이 많이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그렇게 전도해도 교회 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 물어보면 왜 교회 안 옵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뭐 별로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요.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와봐도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감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힐링, 이 쉐어링,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라.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16절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으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새롭게 그렇게 바뀌게 되면 주님이 하신 티칭, 힐링, 쉐어링 이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하면서 살면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귀 쓰임 받고 교회도 많이 부흥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 이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가슴에 남게 해주시고 쓸데없는 말씀은 그저 교회를 나갈 때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목사님 코스타 사역 잘 마치고 많은 열매 거두고 건강한 몸으로 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교회도 아름답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성장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